411쪽. 저번에 이 교재를 구입할 때 우리 그 반장님이 했죠, 회장님이. 네. 여기 거의 끝나가니까 2권을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책이 2권이요? 예. 이건 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 저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집에 보니까. 예. 그래서 저한테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23편 맞죠? 예. 네, 함께 오늘 기도는요. 저번 주에 이명석 우리 하고께서 하셨으니까 김성숙 우리 전도사님 어디 계시죠? 예,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23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바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니고디모 그레네인 알렉산드르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치 사람들을 가르치며 말하시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어서 잡아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걸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셈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스데반 집사님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고 이때 스데반은 AD 30년경이거든요. AD 30년경 초대교회. 스데반이 안수 집사가 될 때 교회 수는 7,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신약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간단히 제가 써놨는데 구약 성경은요 행위 중심이에요. 행위 중심. 마음은 상관없어요.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의로우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신약을 보면요.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행위만 거룩해 보였죠. 행위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어귀에서 기도하고 주여 저는 저 죄인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찌 보면 행위 중심은 사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 중심은요. 하나님은 심령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행위가 그럴듯해도 소용없어요. 신약의 관점에 보면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이 마음은 뭘로 연결되는가? 대부분 말로 연결돼요. 말.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말은요, 곧 그 사람의 마음이 쌓여서 말로 나온다.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자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은요, 구약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겉사람을 중시한다면 신약은 속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사람.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속에 계시죠. 우리의 심령에 계시죠. 네.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약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율법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런데 신약은요,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신약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내 마음에 가득한 분노를 뭘로 쏟아요? 말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7가지 인간의 죄 중에 하나가 보면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깊이 음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음미가 없고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분노가 팍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죠. 야, 우리가 신약 시대라서 율법에 딱 매이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겠구나. 물론 맞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율법의 완성하러 주님께서 오셨어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복음이. 그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 어제가 종교개혁주일 아니었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다? 사람이다. 오늘 스데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목표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만남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사역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황금 만능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근데 제일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사람이죠. 사람이 목표도 세우고 사람이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과의 만남이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물질을 활용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곧 사람이다. 전략도 목표 제시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이 스데반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만큼 일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람만큼 일한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훌륭한 영적인 또 신앙적인 인성적인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그를 위대하게 쓰셨다. 짧은 생애지만 짧은 사역 기간이지만 얼마나 길게 사역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요 공생애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오랫동안 사역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를 써 주시옵소서. 짧게라도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길게만 살지는 않았어요. 불꽃처럼 살았죠. 불꽃은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 불꽃이 계속 천년 만년 그 상태에서 계속 있지 못하잖아요. 스데반을 보면 역량, 열정 대단했죠. 특별히 그분이 대단하게 사용된 것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사역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변하고 한 사람이 변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거기서 설교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야, 지금 이 기회다. 덜덜 떨지 않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떡하나. 그리고 돌려말아 순교하는데요. 거기에 떨지 않고 야, 지금 이 기회다. 야, 나에게 기회가 왔다. 어떤 기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니, 그가 어떻게 산헤드린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곧 사회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가 다 있는 곳에서 지도자는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끌려왔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란 말이죠. 생각이 달라요, 우리하고. 만약 우리가 거기 끌려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집사님이 돼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행정을 했는데 하나님,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오다니요. 그는 원망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자기에겐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요. 아, 지금이 기회다.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우리하고는. 벌벌 떨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기회를 만난 거죠. 다음 주에 보면 스테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테반 집사는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을 쫙 꿰뚫고 있습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네. 평신도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M이 필요하다. 여러분 첫 장의 5째 줄을 보면 5M이 필요하다. 맨이 필요하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사람이죠. 사람. 그 다음에 미션도 필요하고 메서드, 방법도 필요하고 미팅도 필요하고 머니도 필요하다. 그래서 5M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사역자 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합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네. 건너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건너편 안 보자. 안 보고 계셔요? 나는 어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고 결단만 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앞만 보고 와. 특별히 여러분,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스테반 집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육자들이 이 사역보다는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뭐 야구 프로 선수도 아니면서 네? 차이도 뭐 크게 나지도 않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사례비 중요해요. 우리가 생활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맡긴 사역이 있다면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역의 터에서. 그러나 거기 사명이 끝나면 물론 떠나야 되지만 사명이 있는데 돈 때문에 떠난다? 이거는 목회자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는 아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람이었다.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느냐,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느냐, 좋은 하나님의 멤버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 중요하죠. 그래서 목사들은 끊임없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면서 꼴을 먹여야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영성대 소리도 못 내요. 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예? 말씀의 꼴을 못 먹어가지고 예?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언제 픽 쓰러질지 모르는데 예?
말씀의 꿀을 먹여서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만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대로 성도님들이 일하게 된다. 아멘. 근데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먼저 지치는 경우가 있죠. 지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생명은 잘하게 돼 있어요. 생명은 주께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결과는 씨를 뿌리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꾼으로 세워주신다. 도저히 일꾼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점점점 신앙이 좋아지더니 장로님이 되더라. 장로님이. 그래서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사람. 오늘 우리는 스데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리더십을 보면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은 목회를 했습니다. 뭐 국내 선교, 목회를 감당했고, 사도 바울은요, 선교사로 나갔죠.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유명해졌어요? 세계적인 교회가 됐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교회는 지원하고 바울은 선교하고 끊임없이. 그 다음에 또 리더십이 있죠. 평신도들에 의한 7 집사님들의 리더십. 교회는 안정적으로 구제와 봉사와 행정의 업무를 담당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용주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리더십을 본받아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온누리 교회의 길목 역할을 해라. 온누리 교회가 길목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많이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온누리 교회의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이 와서 풍성하게 섬길 수 있는 길목 역할을 너희들이 선교사 먼저 파송된 분들이 해라. 그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온누리 교회가 유명하죠. 그래서 온 누리에 온누리 교회가 있는데, 온누리 교회가 저쪽에 그 남양주 쪽에다가 크게 교회 부지를 샀어요. 온누리 교회가 크게 부지를. 근데 그 주위에 조그만 상가에 목사님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는 상가에서 열심히 목회하는데 부흥도 안 되는데, 아니 온누리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성도님들 다 글로 갈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너무 기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분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원 목사님이죠. 이재원 목사님께 전화를 했죠. 목사님, 우리 남양주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좀 봅시다. 그래서 이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더니, 훌륭한 분이에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더니 백지화 했어요. 백지화. 교회 땅을 다 팔고 교회 안 짓기로 했어요. 야, 훌륭한 분이다. 역시 하용조 목사님의 뒤를 이은 훌륭한 목사님이다. 근데 장로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우리가 부지 다 하고 지금 거기 교회 땅 지려고 다 준비하고 플러스 다 완성했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장로님들 설득을 했어요. 이재원 목사님. 훌륭하죠? 백지화예요. 백지화. 백지 흔들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정도 돼야죠. 우리 교회만 막 부흥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우리 교회만 국내 선교, 우리 교회만 해가지고 그냥 온누리 교회가 그냥 십자가를 높이 세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져 가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반대한다면 당연히 같은 우리 형제로서,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반대한다면 우리 교회는 들어오지 않겠다. 교회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와 영업을 하는, 여러분, 슈퍼마켓하고는 다른 거죠. 만약에 슈퍼마켓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당연히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교회성, 교회의 교회됨,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각계 전투를 막 하면 된다? 어떤 때는 각계 전투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 홀로 남겨주셨을 때 각계 전투를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한 목적성에 위배가 된다면 각계 전투를 멈춰야죠. 그게 기독교 정신이고 그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목회 방침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회는 목사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평신도들과 모든 재직들과 함께 하는 것이 목회다 하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일꾼을 세워야 돼요. 네? 아니, 목사님은 사단장이고 연대장이고 중대장인데 자기가 다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넓은 시각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면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죠. 전체를 잘 조화되도록. 근데 본인이 막 뛰어다니면 바쁘기만 하죠. 목사님이 본인이 다 뛰어다니니까 맡기면 되는데, 근데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초대교회도 그래서 일꾼을 세우잖아요. 하여튼 일꾼이 세워져야 교회가 부흥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일꾼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일꾼을 세우는 일이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들이 성숙해지니까, 훈련받고 나니까 한 사람이 100명, 1000명의 일을 하더라. 그래서 합당한 인물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여기도 보면요, 415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1째 주제 보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했고, 사도 바울과 같은 리더십은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았고,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평신도 집사 또는 장로들은 구제와 재정과 같은 교회의 모든 행정과 일반 사역을 위해 헌신했다. 이런 교회, 좋은 교회죠. 교회는 부흥했는데 목사님 혼자 다 하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미안하죠. 함께 세우고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선교, 구제와 행정, 이것이 조화로운 그런 교회상을 추구해야 되겠다. 어느 교회는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당을 지어야 되니까 우리가 올해부터는 구제와 봉사는 이제 안 합니다. 멈춥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그 지향점은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올바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샘물이 풀면 풀수록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거 다 하셔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재정이 없었는데 건축을 하는데 또 선교와 봉사와 구제를 계속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듣게 돼요. 내 판단대로 하면 중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불러. 평신도는 뭐예요? 직업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평신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평신도, 그가 일을 하는 거죠. 스테반처럼. 저는 그냥 주일에 와서 목사님 눈동자만 찍고 가면 돼요. 목사님 잘 받으면 전 천국 가겠죠. 뭐. 여러분, 그런 평신도가 아니고, 그런 평신도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왜 불러요? 일꾼을 왜 불러요? 일 시키려고요. 일꾼을 가만히 앉혀가지고 그냥 산에 진미 먹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하고 일꾼 부르는 주인 봤어요? 일꾼은 일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사명이 없는 사람이죠. 사명이 없는 자는 망하게 돼 있고요. 사명이 있는 자는 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은 일한다. 제일 중요한 일은 뭐예요?
전도죠, 전도. 선교죠. 전도와 선교.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첫째 목적이에요. 첫째 목적. 근데 일주일 내내 지내도 전도 안 해요? 네? 주님 저에게 평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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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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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못해요. 그러나 목회자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도 중요하지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 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평신도와 똑같이 기도한다면 문제가 있다. 하나님 제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매일 그냥 그런 평신도가 똑같잖아요. 그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야.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에게 핍박과 고난이 오고 혹은 아픔이 오고 어떤 때는 질병이 오더라도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네. 스테반과 같은 사람이죠. 스테반과 같은 사람. 그런 기도. 네. 자기가 돌려면 죽더라도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그걸 하고 죽잖아요. 네? 그래서 스테반이 지금도 스테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를 예수님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사는 그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샘플,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17쪽에 보면 평신도의 모델 누구요? 스테반. 박병득이요? 스테반 딱 나와 있죠. 네?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다 함께 있을 때 평신도의 모델 박병득 그러면 안 해 그럴걸요. 스테반이라는 걸 모르니까 한글. 네? 네. 아는 만큼 모른다. 네? 아는 만큼 일한다. 왜 우리 신학교 와서 공부해요? 평신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아는 만큼 일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실까? 아니까 열심히 일하죠. 아니까. 네. 일이 보여요, 일이 보여. 네? 일이 보이죠? 예. 네. 봐봐요,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는 줄 알았더니 보이신대요. 안경 끼니까 잘 보인대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살아오면서. 네? 하나님, 예수님 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면 참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다는 말씀. 아멘.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네. 주님처럼 살고 싶다. 주님처럼 살고 싶다. 말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7대 제약 중에 나와요. 오늘 책을 썼는데 오늘 제가 아까 그 책을 읽다 왔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 네? 주님처럼 살겠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역자들 있죠. 주위에 보면. 네. 저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네? 네. 똑같은 목사지 그럼 뭐 난 내가 잡사인가 그러면? 네? 목사지. 네? 근데 자기는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는 거예요. 똑같은 주님의 종이죠. 종이지 뭐 목사님이 미니스트리 섬기기 위해서 패스터라는 말도 쓰지만 미니스트리라는 말씀도 쓰지 않습니까?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직분인데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 너희 마음을 낮은 데 두라고 했어요. 낮은 데. 높은 데 주지 말고. 예? 주님처럼 살고 싶다면서요. 근데 왜 자꾸 높은 데 마음을 두냔 말이에요. 예? 주님이 높여주셔야지. 주님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418쪽 모델이 된 스테반을 보면요. 첫째, 어때요? 신앙과 인격이 성령으로 성숙된 사람이었다. 지혜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있고. 그래서 보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병을 고치고.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요. 장로를 불러서 안수기도 받으라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분들 목사님은 장로님이에요. 그러나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한 거죠. 장로입니다. 목사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 뭐 그것도 좋아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고치시니까. 그러나 특별 은총을 통해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빨리 병원 가세요. 빨리.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병 고치는 놀라운 은혜를 더 하시죠. 기도하고 안 되면 이제 일반 은총 가운데 약을 개발하게 하고 의사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걸 또 잘 활용해야죠. 둘째, 스데반은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을 하다 핍박받는 것은 그것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고 너무 신앙이 좋고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믿음이 좋고 권능을 행하고 성령 충만하니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더라.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이 예수님 잘 믿겠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잘 믿으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의 지도자가 곧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곧 사회의 지도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분리돼 버렸어요.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서만 놀아요. 사회의 지도자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전체를 바라보고 목회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요즘 가만히 보세요. 전 사회에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 요즘 별로 없어요. 마음 아픈 얘기지만 과거에는 꽤 있으셨어요. 이게 목회자들이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오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는 하나님이 교회에도 계시지만 이 사회 국가에도 계시고 세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목회가 좀 더 넓어야 돼요. 사회에도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끌어가고 그렇다고 너무 우리 전 땡땡 목사님처럼 너무 이렇게 막 나가시면 또 안 되고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 하면 난 무조건 간다. 그러면 안 되고요. 더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그분을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 재정, 행정 사역을 잘 수행했다. 여러분 각 영역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평신도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청년은 뭐 그렇게 할 거예요. 대부분 그 교인들의 공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작을 때 지금보다 더 작을 때 재정을 우리 청년에게 맡겼어요. 청년 마땅히 맡길 분이 없어 청년에게 맡겼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안수 집사님보다 더 잘해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냥 또 왜 컴퓨터 이런 거 잘하니까 쫙 정리하는데요. 완전 일목요리가 딱 치면 그냥 쫙쫙 개인 헌금한 것도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얼마 있는지 딱 이름 치면 쫙 뜨고요. 월별로 쫙 뜨고요. 그다음에 그달 월별로 뜰 뿐 아니라 또 매주에 헌금 액수 딱 치면 쫙쫙 뜨고. 야,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더니 빠이빠이야 하는 노래를 부르고 신부가요. 얼마나 믿음이 특심한지 자기 교회가 아니면 나는 자기 신랑하고 결혼하는 것도 취소한대요. 야, 나 그렇게 또 자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냈죠. 가라고. 또 결혼 좀 천대 지금 신혼인데 괜히 싸우지 말고 가라고.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어요. 잡고 싶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신부가 같이 싸우면 돼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같이 싸워요. 너는 나가 있으면 팔 잡고 그냥 옷 뜯을 때까지 싸워요. 빨리 보내버려야죠. 그 정도 얘기하면. 그죠? 잘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이제 다른 분에게 맡겼어요. 그분한테 맡기니까 죄송하죠.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분한테 맡기니까 우리끼리 얘기해요.
제대로 한 거예요. 야. 그리고 연말정산 이거 띄워주는데도 제가 막 다 찾아가지고 이거 놓고 막 찍어가지고 연말정산 하는데도 옛날에 딱 그 사람만 딱 누르면 쫙 떠가지고 연말정산 딱 띄워주면 되는데 다 해가지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 바꾸면 삐질 텐데 딱 삐질 사람인데 야, 이사도 멀리 가는데 분명히 안 나올 건데 그래서 그냥 가면 그 사역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돕는 될지. 사람을 붙이면 되잖아요. 네? 돕는 사람. 돕는 엑셀 사람. 잘하는 엑셀 잘하는 청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분명히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회장님이 지혜로우시네. 네? 그 주님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업 시간을 통해서 또 응답을 하시네. 네? 네. 젊은 친구를 하나 붙여야 돼요. 네? 아무래도 그분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원래 재정은 3명이 맞는 거 아시죠? 3명. 제가 잘하는 교회는 마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한 분이 은행을 다녔어요. 근데 도사지요 뭐.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믿고 그분한테 다 맡겨버렸는데요. 그분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요. 돈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그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아무리 자기가 도사라도 다 할 수 있죠, 뭐 혼자 은행 다니니까. 근데 가지고 칠 줄 알았어요, 그분이? 아무도 몰랐죠. 사람 마음은요, 마귀가 꼬이면요, 여러분 아담에게 들어간 마귀가 베드로에게도 들어가고요, 네? 우리에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이 마귀가 계급이 우리가 높아요. 영체니까 영체. 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분이 가져갈 줄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죠. 네. 통장 관리, 그래서 재정 관리, 입주금 관리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을 보면 네 번째, 뛰어난 변증자, 변론자였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까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스데반을 만나고 당황했어요. 왜? 와, 구약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 변론을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살인자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아니 옛날에 선지자들도 선한 사람들이 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죽이더니 너희도 죽이더라. 너희가 예수님 죽였지 않냐. 회개하라.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놈들이 회개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잖아. 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더욱더 완악해져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그가 선택자냐 불택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똑같이 말씀 듣고 우리처럼 은혜 받고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정상인데 자기가 뭐 잘났다고 100년도 못 살 거면서 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떠나냐고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베드로를 산에 고해드린 그에서 끌어내서 밖에 버린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스데반을. 네? 이를 갈면서 말이죠. 분이 여기면서. 네? 잘못한 걸 지적하면 예 하고 따라야죠. 네? 다윗이 왜 위대해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 나쁜 놈이야 그랬더니 예 하고 바로 자기 부한데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스승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가 왕인데 건방지게 아무리 선지자라고 나이가 와서 네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해? 할 수도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침대에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예? 심상이 젖도록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자살해버리잖아요. 끝장내버리잖아요. 예? 좋은 날 보기를 거부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왜 위대해요? 회개하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왜 더 악해지냐 말이죠. 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은혜가. 아멘. 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가 뛰어나요. 그죠? 네? 예화 들은 거 보세요. 네? 처음에는 왕이 네가 나쁜 놈이야 바로 안 하고
예화를 들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늘 예화를 쓰셨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좋은 예화, 물론 본문도 중요하지만 좋은 예화가 딱 필요합니다. 그 좋은 예화는 어떤 데 필요해요? 청중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아는 그런 어떤 예화를 딱 들고 시작하면 참 좋죠. 청중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데 청소년들, 그럼 그들에게 맞는 예화를 해야 되겠죠. 뭐 장수회에 갔어요. 장수회 어르신들 거기 가서 청소년들이 하는 예화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어르신들에 대한 예를 들어야죠. 네? 왕에게 와서 99마리 가진 양을 99마리 가진 사람이 있는데 99마리. 네? 어떤 사람은 한 마리밖에 없다. 근데 그걸 뺏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놈. 그럼이 너다 임마. 그럼이 너다. 아, 내가 나쁜 놈이구나. 네? 그럼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초첩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네? 옛날에는 뭐 일부 다처 사회니까 지금 그렇게 살면 네? 돌맞아 죽지만 네? 그때 일부 다처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양진우 목사님도 배운 것처럼 연속성, 비연속성 배우셨잖아요. 아, 구약에 일부 다처니까 주여 저도 일부 다처를 하겠습니다.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비연속성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사회에서만 그렇게 주님께서 허용하셨던 일이고요. 지금 일부 다처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났어도 1초 다부도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났어도 안 된다니까요. 네? 어쨌든 간에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지혜로운 나단 선지자도 있지만 더 지혜로운 다윗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게 뭐예요? 빨리 돌아서는 거죠. 주님이 잘못했다면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예? 승리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다 죽어요. 잘못되면. 왜 버티면 황소도 아니면서. 예? 황소 버티는 거 봤어요? 그냥 버티는 거 봤어요? 예? 뿔로 막 박고 맞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면 막 박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면 예하면 되는데. 부부간에도 뭘 지적을 하면 예하면 되는데 왜 남자들이 힘세다고 자꾸 그 여자들한테 예? 그런 사람이 우리 여기는 아무도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하면 끝나는 것 같다가 지적이 올라야 대부분. 지적질 하는 사람도 그냥 지적질 하겠어요? 할 게 맞으니까 지적을 하는데 예? 그러면 예하면 끝나는데 뭐 그걸 말좀 길게 해요 서로. 예? 누구 좋으라고? 예? 누구 좋아요 서로 의만 상하죠 뭐. 예? 그 방따로 쓰고 뭐 그래봤자 뭐 서로 손해주고. 예? 예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데 거기서 1초 만에 끝나버리는데. 예? 아 존중합니다. 예 제가 바꾸죠 하면 되잖아요. 예? 아내도 남편이 뭘 얘기하면 예 바로 하면 되잖아요. 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이 펀치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남자를 무릎 꿇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예 하면 되잖아요. 예. 네. 네. 이해하셨죠? 예. 네. 그럼 모든 게 여러분 가정이 편안해야 사역도 잘 되고, 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네. 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인격은 날로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날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뼈 아픈 것을 우리 하용주 목사님 지적하고 있는데요. 421쪽에 보니까 이 책을 쓸 때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때 위에서 한 7, 8줄을 보면요. 스테반 같이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를 보면 교인들이 부조리한 현상, 비리 뭐 이런데 관여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서 스테반 집사님의 어떤 그런 고매한 신앙과 인격 이 수준까지 한국 교회가 자라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19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독교인들이 큰 사건에 연루된 것이 많이 안 나와요. 다행이에요.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점에서는 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요즘. 네?
나쁜 일을 하고도 오른손이라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네? 어쨌든 사회적인 이슈가 지금 안 나타나요. 옛날에는 뭐 기독교인들이 막 비판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감사하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몇몇 교회가 타켓으로 확진자가 나온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죠. 그 교회의 문제가 라기보다는 그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부러 반역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420조에 보면 이제 모함받는 스데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함이 뭐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짓 증언자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언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말을 싹 바꿔가지고 거짓 증인자를 내세우는 거죠. 항상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쏙 빠지고 다른 사람을 딱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수인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도 보면 이 불법적인 어떤 조직들에 보면요, 보스는 따로 있고 또 법적인 대표권자가 또 따로 있어요. 핫바지라고 하는데 핫바지 사장 들어봤죠? 세워놓고 범죄가 발생하면 그분이 법적인 책임자니까 그 사람이 큰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는 쏙 빠지는 거죠.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네? 뭐 그거와 동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스데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웠다. 충동질해서 결국 얼로 끌고 가요.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정에 세워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 장로와 그 당시에 서기관들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니까 막 그들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막 분탕질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 쓰임 받으면 이런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에 쓰임 받아야죠. 왜 이런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아니 옛날에 제가 아는 사람이 막 신혼부부가 막 결혼해가지고 신혼 여행을 갔다가 막 이제 신혼집 살림을 딱 차렸는데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을 이간해가지고 이혼을 시켜버렸어요. 친구가 그것도 친구가. 야, 그러면 안 되죠. 잘 되도록 서로 결혼까지 신혼여행까지 갔다 와서 결혼하는데 왜 거기 와가지고 분탕질을 해요. 잘 두 사람이 결혼생활 잘하도록 축복해줘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왜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이혼을 시키냐고요. 네?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그게 진실이라도. 거기서 지금 진실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진리는 주님의 복음만이 진리인데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솔직히 말할게 그러면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이미 잊은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 됐는데. 네? 과거는 끝나야지. 왜 자꾸 과거를 들춰내요?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근데 자기는 진실하기 때문에 과거를 얘기하게 된대요. 에이,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어.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다니까요. 침묵할 땐 침묵하라고 했잖아요. 말할 때 말하라고 했지 아무데나 그냥 막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대. 그래서 왜 사람들을 이간을 시키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치 이 사람들 같잖아요. 거짓 증인들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문화를 보면은요. 문화. 오늘은 끝까지 못 나가고 몇 장 남기고 끝내야 되겠네요. 문화를 보면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것이 왜 재밌냐면요. 보복의 문화예요. 보복의 문화. 보복. 여러분 중국 영화 저 옛날에 많이 봤어요. 요즘 많이 안 보는데. 근데 중국 영화도 보면 다 보복이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악인과 석인을 딱 나눠가지고 완전한 악인도 완전한 선인도 없는데 드라마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딱 나누잖아요. 넌 좋은 사람 주인공, 얘는 나쁜 사람. 딱 나누잖아요. 중국 영화에 보면 악당들이 와가지고 혹은 뭐 동료들이나 뭐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요. 그런데 아들이 잘 숨어가지고 뒷간에 자기는 잘 피했어요. 다 죽였는데 그걸 딱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결심하는 거죠.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가지고 막 줄타기, 나무타기, 휘잉휘잉 하면서 뭐 이거 뭐 날르기, 뭐 별똥 쌓기, 뭐
훌륭하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도사가 저를 이 무예가 뛰어나요. 무예가 뛰어난 사람은 흰 도포를 주로 입잖아요. 예, 이게 상징인데.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임직식 하고 할 때는 가운을 입잖아요. 예,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쫙 그걸 입고 딱 나와서 그들에게 딱 그들이 본거지로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원수를 딱 하면서 짠 짜자자짠 하면서 영화가 딱 끝나고 좋아가지고 원수 막 그런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같이 박수 친단 말이에요. 기독교 문화는 그게 용서와 사랑이에요. 기독교 문화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그런 영화에 박수를 쳐야 되는데 똑같이 그 문화를 향유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뚝 떨어져서 우리끼리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박수 치지 말아야 되고 이 대중문화 비평성을 가져야죠. 저건 잘못된 거야. 저런 스토리 정도는 잘못된, 작가가 저거는 좀 잘못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그런 것을 쫙 해야 되는데 영화가 좀 문제가 있어. 예? 오징어 게임에 왜 기독교인 3명이 나오는데 다 문제 있게 다루냐고요. 작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예?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는데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을 자꾸 이렇게 분탕질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거짓 증인 같은 사람들 아닌가. 예? 이해가 안 가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더 잘하면 되죠. 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사회에서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복수문화, 보복의 문화, 이거 기독교 문화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여 풀을 내려서 저놈들을 다 살아버리게 해주십시오. 살아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라버리게. 불로 살라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스데반은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게 기독교 문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힘든 일 많이 당해도 용서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천사의 얼굴 같이? 내가 밟죠. 용서를 했으니까 나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사람과에 대해서 용서해버렸으니까요. 누가 날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죠. 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천사의 얼굴처럼 되는 거죠. 보복해야지. 두고 봐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먼저 죽는다는데 내가. 네? 보복하기 전에.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긴 거. 네? 보복하는 사람이 이긴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기도해야죠. 같이 살펴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이죠. 427쪽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경험은 너무나 인식적이고 기적이며 지적이며 관념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늘 보좌 위에 서 계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위해 죽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은 너무나 천박합니다. 그래서 늘 믿었다가 의심을 하고 견뎠다가 포기를 하고 변덕이만 하는 우리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통치자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우리 얼굴이 스데반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복수를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